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본문 후에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여전히 하리라 하시더라. 지난주일 설교에서 신구약 전체 시대를 9시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약을 6시대, 첫째로 구약의 첫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족장시대.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시대는 그렇죠. 모세시대. 모세시대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사사시대. 그 다음에는 자 그리고 왕정시대. 자, 그 다음에는 포로시대. 자, 앞자만 따서 시작. 창조, 모사, 왕, 포. 이렇게 구약 성경은 전부 이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모세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사무엘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 그리고 포로시대는 이 왕정시대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포함해요. 열왕기 속에 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이 포로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구약 이야기만 보면은요, 성경 말씀이 용두삼이
거창하게 시작이 했는데 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는 후속사적인 이 성경 이야기가 연속 드라마입니다. 연속 드라마야. 창세기부터 저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연결됩니다. 자, 그 중간에 중간기가 있다. 중간기 400년 동안에 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따르시는 예수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예수님에서 사도시대. 예수님은 12사도들을 피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자, 교회 시대가 된다. 이 교회 시대는 지금까지 예수 시대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 사복음서, 사도 시대의 기록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 나왔고, 이제 개척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나머지 성경이에요. 나머지 성경. 로마서 편지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유다서도 편지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다 편지예요. 다 편지. 이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들 속에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게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봤죠. 그건 전부 다 이 시대의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다. 자, 사도들은 AD 한 60년대에 다 돌아가십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와 이 바울 사도가 그 네로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가 60년대 이 집권기인데 그 60년대 말기에 그 네로 시대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나머지 12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 성경 66권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데, 성경 66권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지 않는, 여기 전부 역사서거든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까지, 역대 상하까지가 전부 여기 역대 상하도 포함시켰습니다. 역대기. 나머지 그럼 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스가랴서 이런 책들은 뭐냐? 이런 책들은요, 이 역사 속에 붙는 겁니다. 주로 왕정시대의 선지서가 나오는 선지서, 왕정시대에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그럼 이 역사서의 줄기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성경을 아주 견고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은 이 역사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 없이 성경을 보니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록자를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 이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은 보니까는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야,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으로 맞춰지는 이와 같은 요한 사도가 가지는 성경에서의 비중은 엄청난 것이다. 모세보다도요, 어떤 면에서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는 것이 모세 시대거든요. 이 앞에 거는 전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기록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 시대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인류의 이 역사의 종말기가 올 그때 된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 이 요한이 가지는 비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전체 성경 가운데서 요한이 이 성경 전체를 끝내고 정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요한 그러면 뭐 이 베드로나 바울 사도보다는 좀 약하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하지 못한 것 개척만 했지만은 그것을 양육하지 못한 교회를 양육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교회 시대 전체에 관한 가르침이 요한서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개척했다면 요한 사도는 그 개척한 것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숙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자, 우리가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1세기 교회에 존재했던 순회 전도자가 나오죠.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보면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형편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어보니까는 가이오라는 이 형제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 2서였어요. 이 순회 전도자들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성경에 따로 안 나오니까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1세기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나중에는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까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교회를 지도할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없잖아요. 오늘 지금 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없고 이러니까는 교회는 생겨졌는데 그 교회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냐? 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는 감독의 역할을 한 분이 이게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는 이제 이 요한 사도는 권위 있는 것이요. 사도면서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을 때 사도로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뵙고 그분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사도예요. 다른 정민들이 다 돌아가는 시대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한 100세까지 사시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 교회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이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그렇게 그들을 지도하는 그래서 이제 1세기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깨닫고요. 제가 제목에다가 요한 사도님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 요한 사도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여러 가지 이 정황을 미뤄봤을 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 살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 에베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도 보면은 요한이 편지를 하는데 2장 1절부터 보면은 교회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 편지.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는 내용, 편지하라.
그 다음에 2장 8절 보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예요. 서신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길고 좀 특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도 무슨 특별한 다른 책들과 다른 그와 같은 책이 아니라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지도 377쪽을 한번 보시고, 지도책 377쪽.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요, 너무 미리 선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바르면은 괜찮은데,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게 너무 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첫째로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377쪽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 나머지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데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에 교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적에 이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보면은 제가 어렵게도 시골에 이렇게 보니까 곳곳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어요. 동네마다 예배당.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겠어요? 불과 120년 전에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이 땅에 시작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이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거예요.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 남한 땅에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북한에도 많이 있었는데 북한에는 다 없애버렸어요. 북한에는 이 공산 정권이 돌아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북한을 이 사례로 보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사례가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로마시대, 1세기의 로마시대 교회가 처음 생겨날 적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작은 예배 모임들이 생겨나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모임이 문제될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누룩처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퍼져나가면서 소위 그들이 이 역사가들을 통해 말을 보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교회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7 교회.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지금 다른 사도들처럼 죽지는 않았지만은 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이 오늘날 터키 지역 이쪽을 소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자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신은, 자, 그 지도책을 보시면은 그 지도책 그 지중해 바다에 보면 반모라는 섬이 보이죠. 반모섬. 그 말풍선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썼던 장소가 반모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모섬. 지금도 이 섬이 관광지로 많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 이쪽 교회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여기에 마리아도 그 사도 요한이 끝까지 모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모친,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같이 있을 때 그때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이 에베소에서 모셨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을 적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교회들을 이 지도하는 감독의 역할을 했고, 바로 이 요한이 직접 다니지 못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 감독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도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와 연결되는 내용.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또는 그 유명한 종교적인 그 신상,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을 한데, 이것을 다이아나 신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 요 건너면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 문명이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내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아주 지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발전하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마치 신학교처럼 집중적으로 교회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그 가르침들을 이어가면서 이 교회를 지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나중에 쫓겨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 에베소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적인 우상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여관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신전을 무시하고 그 아르테미스 신을 우상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의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겠다, 저놈을 놔두면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쫓아냅니다.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돌아갈 적에 그 에베소 교회의 17절, 20장 17절 보면 20장 17절 보면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직접 바울이 안 가고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0장 마지막까지가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남과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함과 그리고 헤어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 자, 28절에서 31절까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정확한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28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께 돌아서 그 양떼를 아끼잖아. 지금 여기에서 벌써 무슨 말씀이 나오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 뭐가 도느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도는데, 사나운 이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우리 지난번 수요일날에 했잖아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른 복음에 서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다른 복음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로 가게 되는 다른 복음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1세기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은 진리의 화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거진 말을 한 사람이 있나잖아.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감독들 가운데서도 다른 복음으로 빠져가서 이 교회를 혼란하게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가르치던 그 가르침, 여러분 가르친 그 가르침, 힘써 가르쳐 가르친 그 가르침, 이게 바른 복음이잖아요.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은 그냥 직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손상하게 한다. 그게요. 그게 이 서신서의 모든 메시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개. 하나는 뭐냐?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반율법주의 또는 초율법주의죠. 이 두 개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 오늘날도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율법주의는 오늘날요, 안식교가 좀, 그리고 초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3년이나 밤낮 쉬자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친 그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바로 그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가르침,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살짝 들어가면 살짝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복음이 다 혼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가운데서 핵심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소위 이 서신서들의 공통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이것은 삼가라,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복음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때가 많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 로마 가톨릭 교회 거대하게 중세를 지배하는 저 그리스 정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참된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자기들이 주류 기독교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내가 그걸 다 연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 미대를 다니면서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들이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중세는 기독교 미술시대다. 그래서 중세에 가면 전부 기독교예요. 성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상, 마리아상 이렇게 다 나오고요. 모든 것이 다 중세는 기독교 미술시대다.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은 그런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 그래요. 만들지 말아 그래요. 성경을 모를 때는 그게 기독교 미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게 뭐지? 어찌 이런 일이 있지? 성경에서 하지 말아 하는 일을 골라가면서 했어. 골라가면서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도 뭐 부분이 아니라 온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렇게 꾸미고, 성경과 형상에서 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 보니까는 이게 아니에요. 문의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전혀 기독교 아니에요. 전혀.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유사 기독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이 유사 기독교가 또 개인으로 보면 유사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배우고, 날마다 우리도 언제든지 여기로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죽지 않고도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들 얼마나 좋아요. 바른 복음은요, 우리를 죽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다른 교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 속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우리가 이 바른 교훈에 있다고 자기 확신에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역사를 보고도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매일성경 70조 학교 자,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바로 읽기보다도 우리가 그 전에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본문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번에 지금 내가 딴 걸 안 하고 지금 계시록만 지금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지금 이 심정은 대단한 거예요. 야, 이번에 정말.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동안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들을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제대로 했는 사람은 계시록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초가 없는 사람은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여러분 보세요. 그 제목이 그 70쪽에 보면은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요한계시록의 전문 성경 신학자예요. 주제가 뭐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어디로부터 승리한다고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부터 승리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교회의 내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 외적으로 나오는데 교회 바깥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요, 두 가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늘 다른 복음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나중에 교회가 크게 되니까는 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힘으로. 자, 이 역사를 보면요.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되는 이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 북한 땅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북한에는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김일성 공산주의자들 와서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역사 가운데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외부로부터. 그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 이 싸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또는 인간이 만드는 사상과의 싸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단적인 이와 같은 가르침과의 싸움.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는 뭐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아니, 오늘날은 로마 제국도 없고 오늘날 박해도 없는데 저 북한 것들은 지금도 박해가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우리하고 상관없는 책이 아닌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고, 지금 최근에 우리 이 문재인 정부, 이게 지금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든 하는 일들이 그냥 그러려니 정치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어진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게 바로 용의 일이에요. 용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답이 선명히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이 다른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막 상징적이고 무슨 뭐 짐승이 나오고 이 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는 다른 65권의 책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책이라고 우리가 미리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인데, 바로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무엇에서 승리? 전쟁에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
여러분들 가냥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전쟁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육신은 욕구는요, 아이고 성경 말씀보다는 좀 편하게 세상에 좋은 거 보고 뭐 세상적으로 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은 뭐 더더욱이 오늘날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전부 여기 속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오류된 것,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면서 계속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 교회는 바로 이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싸움에서 지지 않고 신앙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데, 오늘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와 같은 대적들이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승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무시무시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이상한 무슨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승리한다. 승리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또 우리는 늘 긴장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파들의 가르침, 이 초율법주의는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방심해도 된다. 이제 마음대로 내 육적인 욕구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도 주님의 구원이 완전함으로 우리는 그런 데 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는 좌로 치우치고 하나는 우로 치우칩니다. 자, 우리 그게 70쪽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내 백성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른 진리에, 바른 복음에 서 있을 적에 비록 공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전쟁이 있어야지 승리의 맛이 있죠. 전쟁이 없는 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계속 방법에서 이기는 자. 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아까 그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는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치해 있어. 그래서 편지를 회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날 그 인쇄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또 이 스마나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가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회람하는 그와 같은 편지. 자, 계시록 마지막 21장.
21장 7절.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라. 이기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에서 승리한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처음과 끝 큰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은 현재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는 너무나 위험하고 위태하고 절망적이고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곧 파괴될 것 같고 곧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소망.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 종말에 일어나서 이 천지가 개벽하고 이 종말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김은 이 진리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서론.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지나친 결핍이나 지나친 과잉의 모습으로 다소 극단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제가 지금까지 신학생활했지만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정통교회에서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한 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기는 합니다만 성경 가르쳐도 좀 더 여기 조금 이러다 보니까 파편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부부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또 원만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귀한 것을 많이 배웠는데, 그러나 정작 성경 자체가 무엇을 가리키는 데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해온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가 이 구속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전혀 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전부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안식교도 막 요한계시록,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을 다 푼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은 지나친 결핍, 소위 정통교회라는 곳에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이단교회는 그것만 가르치고 지나친 과잉의 모습으로 다소 극단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루기를 꺼려하는 책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꺼려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목적은 성도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도 예외일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도 별책이 아니고 이 66권 어떤 면에서 최종 나오니까는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책인데 이걸 이상하고 무섭고 종말에 관한 이런 것으로만 이해를 하니까는 끝이 정리가 안 되니까는 끝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걸 보면은 사탄의 아주 괴계가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책통보안 속에서 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읽혀지고 전달되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이다. 산등적으로 비유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유난히도 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정복 불가능한 책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 근간이 되는 메시지는 매우 확실하고 선명하다. 이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현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공격과 이와 같은 거대한 세력들의 위협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승리를 교회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공유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이 신실한 성도를 미혹하는 데 사용되는 단골 메뉴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계시록 안 가르치니까는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전부 계시록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신천지 아홉 하면서 교회마다 막 이 편말을 붙여놨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교인들이 제대로 깨닫는 것이 더 우선순위야. 자신이 없으니까 오지 못해요. 오히려 신천지조차도 데려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단이 득세하는 건요, 교회 자체의 책임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한 거죠. 이단이 더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이 성경을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단이 득세할 수 있도록 소위 정통교회라는 쪽에서 유인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요,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들도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들 수준은 목사들보다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앞에 붙어있는 접근금지라는 팻말을 떼어내고 적극적으로 그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깊은 묵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이라는 산에 올라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팔 벌려 실록의 향기를 마음껏 맛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 연말에 12월 연말이야. 이 요한계시록을 쫙 등산해서 완전 그 정상까지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연말은 막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저자가 표현한 게 산에 올라 오색철나는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다. 정상에 오른 자만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전경을 보고 그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로의 향기를 마음껏 맛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장에 들어가기 앞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전체적인 개관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성경을 부분으로 봐가지고 성경 뜻을 알 수 없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창조 시대로부터 저 마지막 저 교회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성경의 구속사의 맥락이 있잖아요. 이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앞에로부터 그 시대 구분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와 같은 것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읽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통해서요. 그 성경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성도들은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아는 것. 자, 주제가 뭐냐? 2번 주제.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주제 선물은 17장 13, 14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거기 나오네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같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자들이요, 이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너무 성경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비슷하게. 삼위일체 나와요. 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갈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이 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뭐냐? 갑자기 왜 짐승이 나오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이 짐승을 압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짐승이 다 나오잖아요. 짐승은 나라들과 권력, 세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기초 없이 신약을 보게 되면은 온갖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 7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쭉 세계 역사를 쭉 섭렵하는데 이 사자 같고, 그 다음에 곰 같고, 그 다음에 표범 같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그와 같은 형상들의 짐승들 나오는 것은 이 구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구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자, 이들 악의 삼위일체와 어린 양이 싸웁니다. 어린 양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어린 양으로 표현한 어린 양.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보이기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약해 보이고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와 같은 어린 양, 이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약하잖아요. 정말 예수는 와서 아무런 저항하면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해 죽어버렸어요. 패배했는 거예요. 패배.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주시오 그들을 이기십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죽었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찾아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5절.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 권세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영계의 악한 세력들,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지만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죽으시고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 모두를 승리케 하는 그와 같은 비밀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어린 양은 힘없이 죽지만은요, 실제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주들 중에 주시오 많은 왕들 중에 왕이시다. 이 계시록 가면 전부 이 찬송이 나와요. 이 찬송이에요. 어린 양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무런 힘없이 정 없이 죽임을 당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세워진 그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린 양이 이기고요. 또
자, 어린 양품에 또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다.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입니다. 유사 기독교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악의 모양이라도 피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손해를 보는 한 있더라도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안 돼요. 조그마한 데서도. 자, 그런데 우리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청문회 하는 거요. 세상의 권세자들도 딱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 했는가 안 했는가 막 세상에 막 눈을 뜨고 살피면서 거짓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낙마예요. 이게 지금 하늘 모습을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이 그렇게 거룩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진실한 세상이 아니고 거짓과 술수와 여러가지 괴계가 난무하는 이 세상, 타락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는 거짓의 압입니다. 진실한 자들, 손해보는 것 같고 참으로 죽는 것 같지만 이 바른 복음에 있는 자들을 이긴다.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틀을 가지면서, 자, 이게 앞에서 나오던 내용들하고 쫙 연결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왔는데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교회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공격들로부터 교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이기게 된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중간에 들어가면 막 이제 뭐 일곱 나팔, 뭐 일곱 인, 일곱 대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우리가 가는데 큰 주제를 놓치지 말고 벌쩍에 그 내용들도 다 해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2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수요일도 계속 이것을 가까이 하고, 아마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히 우리 이 평강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처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뭐 계시록이 뭐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있고, 우리 항상 이제 여러 이 부류의 성도들이 계실 때, 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저도 이제 처음 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 그리고 영적인 그 같은 근력이 생겨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아니하고 계속 주어지는 66권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살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책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66권의 후속사적인 말씀의 유기성을 발견하며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책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책들에서는 없는 그 같은 내용까지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